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요,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을 이 수요 모임을 통해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희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정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아니면 허울뿐인 믿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생명력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합니다. 아버지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시비가 세상에 벗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이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2과까지 배웠는데 나머지 과는 새 학기 때 우리가 좀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끝나면 이제 앞으로도 수요 모임도 없고 다락방도 좀 방학을 하게 될 텐데요. 이번 겨울방학 통해서 귀한 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단순히 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좀 재충전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분주해서 조금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함께 기도를 원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봉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고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저희가 12월 달에는 환대 20일을 계속하고 있죠. 12월은 성탄 주간이 있는 주간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도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대접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좀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환대 20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12월 25일 날 저희가 또 믿지 않는 친구들 초청해서 새생명 축제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전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내가 정말 복음 전하고 정말 내가 전한 복음을 때문에 정말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것처럼 참 무의미한 허무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환대 21일과 또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열정들이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들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방학 때도 했었는데요. 이번엔 1월 1일부터 해서 우리가 신구약 일독, 성경 일독표에 맞춰서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 준비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도 계속해서 아침 묵상은 진행이 되니까요. 매일 아침 정말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고 저녁 시간에 또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2가인데요. 마음의 문을 열며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교회 안에서 자기 중심적인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은혜롭게 지낼 수가 없다.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고 만나는 자마다 상처를 준다. 그들의 혀에서는 찬송과 욕설이 함께 나오고 그들의 행동은 악하며 그들의 기도는 정욕적이다. 이처럼 불행한 상태가 계속되면 그들이 도착할 종착점은 세상과 짝이 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경고하시는지 살펴보자. 예. 오늘은 세상과 벗되는 자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질문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세상과 벗되어 있습니까? 세상과 벗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겠어요? 당신은 세상과 벗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저는 세상과 벗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 생각엔 내 판단에는 나 그렇지 난 세상과 벗되지 않았지 난 세상 것들을 그렇게 벗삼아 살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저절로 세상과 벗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답하는 자세보다는
그래, 나도 오히려 세상과 벗될 수 있어.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히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자세, 겸손한 자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늘 언제든지 정말 세상과 벗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과를 좀 배우면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에 씨를 뿌리며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는 누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4절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가늠한 여인들 라고 불러서 왜 갑자기 가늠한 여인을 찾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가늠한 여인들을 향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가늠한 여인들은 누구냐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주로 무엇에 비유하냐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부관계 비교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가늠한 사람들과 같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오늘 말씀 주시는 경고는 누구에 대한 경고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늠한 여인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그럼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경고했느냐? 세상과 벗되지 말라는 것. 세상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것. 세상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 가까이 지내는 건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되게 이렇게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색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또 세상적으로도 세상적인 것들도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믿음도 좋다, 믿음도 잘 갖지만 또 세상적인 것들도 가까이 하고 세상적으로 인정도 받고 세상적인 것들로 또 누리며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믿음과 세상을 동시에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회색지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립지대,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되든가 아니면 세상과 벗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된다 라고 뭐 그런 얘기하는 거죠. 양다리 걸칠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세상이 그들은 여기서 성도들을 미워할 거라고 그래요.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미워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상은 뭐냐? 세상은 누구냐면 사단과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과 이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 악한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고, 여기서 나는 바울이에요. 아마도 대만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울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떠나게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 혹은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명예나 세상적인 물질이나 세상적인 성공, 가치관 이런 것들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주는 그런 세상 풍조, 이런 것들을 세상이란 말로 다 표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명예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이런 것들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음과 세상과 벗되는 것이 어떤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는가? 무슨 얘기냐면 간음한 여인들 왜 세상과 벗된 사람들을 간음에 비유했냐는 거예요. 왜 이런 비유를 사용했냐는 거겠죠. 간음이란 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자면 아내는 이 남자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그럼 뭐예요? 이게 간음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에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부부의 세계에서 남자가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걸려요. 그런데 남자가 뭐라고 해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다른 사람을 자기가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것들, 세상과 벗대는 것, 세상적인 것들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그런 것들 추구하고 정말 세상의 것들과 벗대는 것이 뭐예요? 결국에 간음한 것과 같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세상 것들을 동시에 사랑하려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다. 세상과 벗대는 거다.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비유를 한 거겠죠. 우리 호세아서 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가 섬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어떤 신을 섬겼냐면 바알 신을 섬겼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을 섬겼을까요? 이 배경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거쳤냐면 광야를 거쳤어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광야에서는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뭘 해야 되냐면 농사를 져야 돼요.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농사가 잘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란 거예요? 아, 그래? 저 신을 섬기고 농사가 잘 돼? 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뭘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늘 경고한 게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전 옆에 하나님의 성전 옆에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지을 수 있느냐.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어요. 동시에 뭐란 거예요? 바알신도 섬긴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 세상적인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세상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세상적인 그런 것들도 법칙도 좀 따르고 그래야지. 하나님만 믿어서 안 돼. 정글엔 정글의 법칙이 있는데 세상 속에 살려면 세상적인 것들도 우리가 섬겨야지. 이럴 수 있다는 거. 결국에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해서 결국에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간음했다는 거예요.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 세상과 벗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세상과 벗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그런 것들은 다 뭐에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사랑하다 보면 출처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걸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되고 결국엔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 이번에 뭐 저희도 한대 21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대학 때 만났던 친구들 또 신앙생활 했던 그런 선배 형들 이렇게 만나고 조금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딸아이가 친구를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 이름이 뭐냐면 하은이에요. 하은. 여러분 제가 그랬죠. 야, 그 친구 이름이 하은. 야, 걔는 이름이 기독교적이다. 그런데 걔 이름이 왜 하은인데 교회 안 다니냐? 아마 걔네 부모들이 젊었을 때 예수님을 다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은이라는 이름까지 짓고 그렇게 하다가 본인도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자연스럽게 안 다닌 거죠. 정말 우리 시대 다음 세대들이 뭐 예수님 안 믿는다, 다음 세대가 너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세대가 떠난 거예요. 우리 세대가 떠났고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한테 신앙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그럼 우리 시대가 다음 세대에 신앙을 안 가르쳐 줬을까요? 다음 세대는 왜 신앙을 안 믿을까요? 우리 세대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신앙을 최우선에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신앙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뭐 저희 선배들이나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만난다고 그러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야, 너 교회 나가야지.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뭐 이런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 얘기가 나와요. 물론 뭐 자기들끼리 그러더라고요. 우리 만나면 정치 얘기랑 신앙 얘기는 안 하는 게 우리 국룰인데 너가 있어 신앙 얘기한다고. 근데 묻는 거죠, 제가. 왜 안 다니냐? 근데 자기들도 믿음이 있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왜 안 나갈까요? 세상적인 것에 분주한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게 분주하고 그런 것에 집중하고 그런 것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점점 등한시되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문제예요. 우리 세대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게 문제고 우리 시대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잡혀져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진짜?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휘둘려서 그런 것에 집중하고 그런 것들 쫓고 막 살아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걸 종종 느끼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갖고 있고 신앙을 생활한다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에서 3절처럼 생활하면 누구든지 세상으로 쉽게 빠져들게 된다. 왜 그런지 말해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주에 배운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싸우는 정욕에 대해서 문제를 배웠어요. 너희가 잘못된 욕심, 잘못된 욕망, 세상적인 잘못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가 않아요. 시기와 질투가 다툼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히면 뭐가 끊이지 않아요?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 원수가 되는 거, 세상이 벗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들에 대한 잘못된 욕망을 갖게 되면 우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물론 이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를 떠나고 안 떠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교만해져서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는 사람들 한번 그 주변에 한번 가보세요. 그런 사람들 다 어때요? 맨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뭐가 문제다 저게 문제다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 부교육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참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 무슨 행사만 해도 다 비판적이에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은 너무 잘하죠. 그럼 나중에 개척을 해서 담임을 했어요. 담임 목사여도 여전히 이제는 비판적이에요.
이제는 한국교회 전체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특징이 뭐냐? 시기와 다툼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우는 욕망에 대해서 다룬 다음에 바로 뭘 다루는 거예요? 세상과 벗대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뒤틀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과 세상 중 어느 편에 더 가까운가? 그리고 그 증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세상에 어느 편에 더 가까운가? 세상 중에서 어느 편에 가까운가? 그리고 그 증거 무엇인가? 한번 각자 대답해 보세요. 난 어느 편에 가깝지? 그 증거는 뭐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거예요.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각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증거들과 기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여러분 한 가지 기준을 한번 삼아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잡혀 있는가?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잡혀 있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 묵상 때도 다루었죠. 아침 묵상 때도 다루었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예전에는 모든 교회가 예배 시간이 9시와 11시였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 이때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때 약속 같은 건 안 잡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언제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약속을 먼저 잡아요. 그런 다음에 시간 남으면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주일날 시간 안 되면 월요일날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러면 예배라는 게 결국에 뭐예요? 예배라는 게 결국에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 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최우선에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요? 우리 세대가 신앙 교육이 신앙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본다면 떠날 이유가 없죠.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신앙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이 더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냐는 거. 그래서 나는 정말 모든 것에서 모든 면에서 정말 우선 순위에 잡혀져 있는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잡혀져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봐야 돼. 참 예전에 저는 늘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님도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도 요즘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온라인으로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온라인으로 헌금하는데 야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그게 헌금이 되니? 아, 뭐 어머니 편리하고 좋잖아요. 근데 야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는 게 이렇게 월급이나 뭔가 이렇게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헌금을 11조를 떼요. 그리고 그거를 봉투에 담아뒀다가 교회 드리기 전에 늘 그 봉투 붙잡고 기도해. 이 헌금이 좋은 곳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그럼 그냥 온라인에 툭 보내면 기도는 언제 하냐? 돈 갖고 저 헌금 붙잡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늘 기억했어요. 저희 어머니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생활을 하셨지만 늘 하나님께 드릴 거 제일 먼저 빼놓으시거든요. 참 그런 모습 보면 나는 어떤가? 그런 어머님에게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나는 그런 자세가 있는가? 나는 어쩌면 하나님 맨 뒤에 있지 않나? 그런 거죠. 그리고 뭘 해도 기도부터 왜 새벽에 기도했겠어요?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럼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이게 율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에 어쩌면 우리가 도전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멀어져요, 점점. 우리 자녀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정말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있는지 아니면 자기에게 있는지.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질투도 남녀 간의 관계로 또 비유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왜 성령이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질투까지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시기까지 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향하길 원하지. 그 사람이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그 사람이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뭐 친구라면 내가 이 사람 친한 그냥 남사친이에요. 그럼 그 이 남자가 어떤 여자 만나도 상관없죠. 이 여자도 만나고 되고 저런 여자도 만나도 되죠. 근데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럼 다른 사람들을 만나길 원치 않잖아. 정말 진정한 사랑은 이런 배타성들이 있잖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질투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어요. 게임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막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분노하고 막 그러잖아요. 화나잖아요. 왜 그러게 화나요? 뭐 게임 좀 하면 어때서? 근데 이 게임이 얼마나 해로운지 알잖아요. 정말 그거를 지금 당장 좋은 것 같고 유익한 것 같지만 결국에 그거에 빠지면 결국 그 인생이 손해가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길로 왜 질투까지 하면서 이렇게 질투 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냐. 우리가 정말 세상과 벗대서 잘못된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질투 그냥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성령의 시기를 느껴본 적이 있는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내적 갈등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게 어떤 갈등을 경험하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 두 개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럼 내 안에 뭐만 있어요? 육체의 소욕만 있어요.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소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육체의 소욕이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교회 안 나와요. 주일인데 교회 안 나가요. 교회 출석,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가책이나 이런 것들을 못 느껴요. 갈등을 못 느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 나가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정말 끊임없이 가책을 주시잖아요. 야, 그래도 교회 나가야지, 교회 나가야지. 이런 성령님의 그런 이렇게 우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떨 경우가 있어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할 때, 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말과 행동에 실수했을 때, 야, 정말 너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느끼고, 또 언제 느껴요? 정말 세상에 빠져서 정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막 살아갈 때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그 탄식하는 게 느껴지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참 이제 대학교 때 교회 안 다니고 막 떠나 있었을 때 그때는 정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 시간 내내
하나님이 내 안에 탄식하고 계셨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지금? 이 젊은 날 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니? 나중에 알겠더라고. 아, 정말 그때 정말 세상에 쏙 빠져서 정신없이 살았는데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던.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날 붙잡고 있었구나. 정말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세상에 쏙 빠져 살았는데 그때도 날 붙잡고 내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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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고 계셨고 그건 내가 못 들었구나 진짜. 여러분 이런 경험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막 이렇게 살았을 때 그런 경험들 또 우리 중에는 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교만이나 욕심이나 잘못된 것들에 빠져서 막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하게 나를 부르시는 회개를 향해 촉구하시는 그런 느낌들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돼요.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없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세상 속에 살든가 아니면 완전히 성화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든가. 이 땅에 천국에 가지 않은 이상 이런 내적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의 말씀에 비추어 6절에 나오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예. 그리고 당신에게 있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보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 겸손한 자. 이 교만과 겸손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에 대한 태도이기 이전에 누구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뭐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고, 겸손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제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태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요,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교만한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제일 높아지려고 늘 자기가 제일 똑똑해지려는 자리에 상석에 앉으려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다른 태도겠어요? 똑같지.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상에서 뭐냐? 이런 거죠. 오늘 본문상에서는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그럼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떠면 잘 듣느냐? 겸손한 사람이 잘 듣게 돼 있어요. 왜요? 자기 힘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시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거. 그렇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나이가 들고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인 말을 잘 듣게 되죠, 남자들. 그게 이제 오랜 경험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다음에 5가지 명령을 따라야 한다. 왜 그런지 이유를 한 가지씩 말해보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강제로 무엇을 시키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본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겠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따르게 돼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결국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건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음을 이것도 인정해야 돼.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경계 쓴다고 그러잖아요. 경계. 가장 우리가 많이 넘어지는 게 뭐냐?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 무방비. 유혹에 빠지기 좋은 거죠. 자기를 유혹하는지 알아야지 뭐라는 거예요? 피하고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세상이 날 유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의해야 돼요. 나는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다. 세상이 끊임없이 날 유혹하고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원리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이 있어요. 세상을 그럼 멀리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 세상 욕심을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 뭐예요? 세상 욕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늘 교회 나가고 뭐 다락방 나가고 늘 하나님의 사람 만나고 그러보세요. 그럼 술집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술 마시고 뭐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 술 끊어야지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뭘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게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돼요?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 이걸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 앞에 낮춰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겸손해져야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대적하라, 가까이 하라, 회개하라, 낮춰라. 이 5가지에 대해 쭉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해 보시고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당신은 어떤지, 우리는 이것들을 잘 지키고 따르고 있는지, 이런 삶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삶의 열매와 거두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벗되지 않기 위해 당신이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배운 말씀을 근거해서 한 가지만 찾아보라.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5가지 나 뭐 여러 가지 우선순위 문제나 이런 거 쭉 해서 오늘 배운 것들 중에 특별히 와닿았던 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하고 조금 세상과 벗되지 않게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방학이 들어가잖아요. 방학 됐다. 와, 신난다. 하고 너무 이렇게 영적인 그런 것들과 담쌓고 살지 말고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방학 때도 하나님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락방은 안 모이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대 20일이나 공동체 성경 읽기 이런 사역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하고 동행하다 보면 이번 방학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벗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과 벗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나는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사람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너무나 정말 우리도 언제든지 세상과 벗되어 살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정말 세상과 벗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벗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선순위의 문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최우선에 하나님이 있는가? 혹시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나아가 있지 않은가?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내가 좀 더 누리고 내가 좀 더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최우선 목표에 있지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들이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인정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삶의 최우선에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만을
정말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둘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세상과 밭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방학인데 이번 방학 동안에 하나님을 좀 더 내가 가까이 하고 좀 더 만나고 깊이 교제하는 그런 방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세상과 벗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벗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 줄 알 때 넘어질까 두려워라고 이야기했으니 정말 나는 무관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세상과 벗될 수 있음을,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순위인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남녀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면 부부가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관계이고 정말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다른 무엇인가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진 않은지, 다른 무엇인가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방학입니다. 정말 저희가 다락방 모이진 못하지만 이 방학 기간에 하나님을 새롭게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방학 동안에 환대 21일과 공동체 성경 읽기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방학이 끝났을 때,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정말 서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번 방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